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은 납달리와 납달리와 아셀과 아셀과 온 온 므낫세에서부터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부름을 받고 받고 미디안을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실 이 기드온 그리고 300명의 용사하면 부담이 드는 그런 이름이고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말은 교회에서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 또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모든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고 담대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기드온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겁쟁이 기드온이라고 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기드온은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훈련받지 못한 급조한 군대잖아요. 그 군사들을 지휘하면서 메뚜기 때 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 군대를 향해서 전쟁의 나팔을 불었어요. 싸우자! 어때요?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네, 대단한 사람. 몇 주 전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나누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용기를 칭송한 적이 있었는데 기드온도 그렇잖아요. 마치 거인과 같은 그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의 나팔을 불다니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뿐이 아닙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자 므낫세의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곳곳에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다고 했어요. 3만 2천이라는 숫자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한 메뚜기 떼 같은 수많은 연합군. 숫자가 나오지 않다가 8장 10절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적게 잡아도 13만 5천. 그 숫자에 비하면 3만 2천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몰려든 3만 2천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숫자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너무 많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 중에 싸움이 겁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외치라고 하니 아마도 기드온도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지휘하는 그 수뇌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어라고 전하는 그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는 13만 5천이 있고 우리의 숫자는 3만 2천인데 이 중에 몇몇 사람, 나중에 밝혀졌지만 2만이 넘는 사람의 수가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신교육을 팍팍 시켜서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전쟁을 지휘하는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숫자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곳곳으로 보내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여서 전쟁을 하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거꾸로예요. 기드온에게 인원이 너무 많으니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때요? 대단한 담력이고 용기이고 믿음이고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때 돌아간 인원은 처음 몰려온 인원의 3분의 2가 넘는 2만 2천이고 그리고 이제 1만의 사람이 남아 있어요. 상대는 13만 5천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이니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내 귀가 잘못됐나? 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시 그 10,000명 중에 군사들을 돌려보낼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물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물을 마시는 곳에 가서 보니까 9,700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300명의 사람이 물을 떠서 혀로 핥아서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돌아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300명 돌아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9,700명 돌아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300명 돌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사람 9,700명이 돌아가고 물을 핥아먹은 300명이 거기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태도와 동작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인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숫자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아마도 기드온도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에 우리 부모님도 모르는 가출을 4시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일찍 돌아와서.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1층에 가면은 깜깜하게 돼 있고 거기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할 것도 없고 누웠는데 뭐예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하고 나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서 사과해야지. 네가 가서 사과해야지.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하다가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 있는데 할 게 없어요. 또 뭐예요? 기도를 해요. 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 보여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보여주시고 네가 가서 사과해야지 사과해야지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나님 안 들려요. 하나님 안 들려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승복하고 4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잖아요. 아마도 기도원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을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모여든 3만 2천 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300명만 남겨놓은 것.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전쟁 나팔을 분 것, 그리고 순종해서 승리하게 된 것. 이 말씀만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지 하는 용기보다 사실은 걱정이 돼요. 나는 그런 믿음 없는데. 나한테 그런 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그것에 대답할 수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본 사람이라면 기드온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나 포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약탈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거두면 미디안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가지고 그 거두어 놓은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음에 밭에다 심을 종자까지도 다 빼앗아 갔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도, 짐승들도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두려운 시대를 살았고, 6장 11절에 처음 등장하는 기도원도 겁 많고 두려움에 덜덜 떨며 이기적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너무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그 얼마 거둔 그 밀을 뺏어 먹을까 봐 숨어서, 포도즙 틀에 숨어서 일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거두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거기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죠. 제가 우리 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그림 좀 찾아달라. 그래서 찾아서 주보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기도원의 표정이요, 너무 재밌어요. 딱 이 표정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않았을까 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밀을 빼앗기는 것도 두렵고 또 이웃들과 함께 밀을 나누는 것도 싫고 그래서 숨어서 자신의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색한 모습을 보면서 그 착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 숨어서 지금 이 표정이 큰 용사처럼 보여요. 아 깜짝이야 라는 표정으로 자기를 올려다보는 그 기드온에게 그 사자가 큰 용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색한 기드온에게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드온이 큰 용사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겁쟁이 같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드온은 자신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 모습, 기드온의 그 비겁한 모습, 그 인색한 모습을 보시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비겁하고 인색한 그 기드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일들을 기드온을 보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은 겁쟁이이고 비겁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장차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털된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덜된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시대에 중국과의 접경 지대에 믿음이 있다고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와 같은 교회예요. 하루는 이 교회에 마적이 들어왔어요. 마적들이 교회 마루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깔아놓고 성도들에게 총을 겨눈 다음에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면 너희를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침을 뱉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흙발로 밟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예수님의 초상화에 침을 뱉고 그리고 흙발로 그 초상화를 밟았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 있었던 딱 한 소녀가 예수님의 초성 앞에 나오더니 사람들이 밟고 간 침과 그리고 흙을 자신의 몸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적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우리는 저 산 너머의 교회 성도들인데 당신네들이 믿음이 좋다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는 딱 한 명밖에 없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도는 이 소녀만 성도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 소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은 나머지 다른 성도들의 고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거는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세요.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평범보다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혈질에다가 성격도 급해요. 막 소리를 내서 막 떵떵거리기도 하는데 그 말한 것만큼 용기도 없어요. 겁이 많아요.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곳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아직 재판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를 알면서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길게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녀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내 자녀라, 그리고 큰 용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은 그냥 겁쟁이의 인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까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원은 다른 사사들처럼 혹은 선지자들처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요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몇 번을 시험을 해요? 몇 번을 시험해요? 몇 번을 시험해요? 예, 두 번을 시험. 첫 번째는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라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표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기도원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국을 부으라고 하신 뒤에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의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6장 3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밖에다가 양털을 가져다 놓을 건데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적시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정말로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은 흠뻑 젖어서 꽉 짰더니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우리 이거 하나 정도만 보여줘도 아 오케이 하나님이 맞군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시험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땅만 다 젖고 양털은 아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기드온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믿음이 많고 용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겁도 많고 인색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이제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보고 기드온 용사가 되라고 하면 나 이런 사람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나를 잘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믿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심 많고 겁이 많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계속 의심이 많은 믿음 없는 기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도원은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의 의심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의 의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냐? 첫 번째로 그는요 하지 않으려고 핑계대지 않았고요.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의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하나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6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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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자기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계속 변명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나이 들은 사람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켜요.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계속 거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경우는 달라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어떻게든지 그 일을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원처럼 조심스럽게 더듬거리며 할 길을 내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진은요, 전진하려고 할 때 전진하는 것이지 뒤로 물러설 때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거 우리 하나님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도우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에게 유일한 궁금증은요, 기도원이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전쟁에서 패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원의 유일한 궁금증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였어요. 기도원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기도원의 유일한 관심은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원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궁금했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을 상대해야 되는 것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요, 나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싸워야 되는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처럼 그 에서를 좀 뒤에다가 놔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을 쏟고 내 힘을 쏟고 내 정신을 쏟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닥쳐진 그 문제에만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면은요, 참 희한하게요,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만 바라보면은요, 그 문제가 그대로인데 자꾸 점점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 옆에 있는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을 상대하고 300의 용사로 수많은 적을 물리친 그런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라는 것에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큰 믿음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가, 그것을 날마다 기도로 요청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만큼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꿈을 이루실 계획을 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이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겁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날이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기도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겁과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날이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능히 승리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 눈을 들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